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지냈는지요?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시간 관계상 4절 한 절만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옛날 바벨탑에 거주한 인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공동체로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단체가 되기 위하여 단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하여서 지면에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그곳 이름을 혼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벨이라고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읽어드렸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이들은 바벨탑을 쌓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직역하자면 이름을 영원히 남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졌고 오히려 온 지면에서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 공사는 중단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바벨탑 공사는 중지되어졌고 탑은 무너져 가지고 영원한 폐허가 되어져 버렸고 그 결과로 이름은 바벨이라고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또 그들의 명예와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행복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기 위해서 연합된 그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까지 침범하여 인간의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공사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단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첫 번째,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홍수를 막고자 바벨탑을 쌓고 또 집결하여 하나님께서 전 지면에 편만하라 라고 축복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집단은 예나 지금이나 마귀의 집단이고 망하는 집단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인간 만능주의. 인간의 힘이 연합하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다고 하여 인간들이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은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곧이어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 만능, 과학 만능, 또 황금 만능, 물질 만능 이런 사상이 인간이 쌓는 바벨탑입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자 함은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위치를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간의 힘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그런 바벨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대 영절 가운데 영웅 가운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침범하는 일을 도모했고 또 오늘날에 또 많이 이런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무롯도 그 시대의 영웅 니무롯도 실패로 돌아갔고 오늘날 또 이 모든 그런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저들의 계획과 사업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또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이 없다면 곧 멸망당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에 있어서 인류 최초 평화회의가 혼란으로 매듭되어진 원인이 바로 이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평화도 좋고 연합도 좋고 통일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평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여러 가지 연합은 간판에 불과할 것이지, 외형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지, 곧 분열이 조장되어지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 만능주의는 그 결과가 살생과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인 연합체라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명예 제일주의였던 것이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죽는 곳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뜻을 죽이고 내 주장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세계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바벨은 교회의 진리와 너무 정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한계를 의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한된 것입니다. 한계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천하 범사에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한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계의식은 곧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의식을 느끼고 바벨탑을 중단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믿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것입니다. 바벨탑 건립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하늘과 땅의 한계가 분명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명예의 탑을 쌓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탑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곧 사상의 혼잡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믿음과 사랑의 근접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때에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할 때에 오히려 심판받아 흩어짐의 역사가 있었는데 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